어, 2022년 도에는 여러분들이 이 원하는 바를 참 이루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에 관계되는 이야기를 하고요. 오늘 이제 이 본문 주제는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해에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서원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주제를 깨달음을 이야기를 하기로 제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근래에 보니까 깨달았다는 분들이 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저분이 깨달으신 분인지 이것도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깨달음의 내용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깨달았다면은 수행을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그것도 이제 이야기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초기 경전에 보니까 우카세나 고개사 부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부터 먼저 하면서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인도의 아주 큰 나라 마가다국의 수도가 왕사성이라고 그러죠. 라자가라 그럽니다. 라자가에 고계단이 와서 이제 고계를 하는데 그게 이제 은행가의 아들 우카세나라는 청년이 그 고계단의 고개를 이제 봅니다. 그런데 그 고계단의 단장의 딸이죠. 딸이 이제 짱대 위에서 고개를 하는 걸 보고 한눈에 반해버려요. 그런 집에 돌아와서는 부모에게 이 고계단의 딸이 아니면은 자기는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죠. 부모가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고계단을 따라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러고는 이제 고개를 배워요. 고개를 이제 몇 년간 배우고는 다시 라자가에 돌아오면서 이제 이 친척들, 친구들, 가족들, 라자가의 시민들에게 내가 고개를 할 때 내가 구경하러 오라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이제 고개를 보러 갑니다. 그날 아침에 부처님께서 세상을 쭉 살피다가 보니까 이 우카세나라는 이 부부가 눈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네들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인연이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 일찍 가사와 바루를 챙겨서 그 고계단이 고개하는 곳으로 이제 찾아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우카세나가 이제 높은 짱대 위에서 고개를 하고 마지막 이제 고개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부처님께서 거기 나타나니까 수많은 사람의 시선이 자기한테로 오다가 부처님한테로 가니까 실망을 하게 된 거죠. 그렇잖아요. 스포트라이트를 자기가 받아야 되는데 부처님이 받으시니.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이제 사리불 존자에게 고개를 하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사리불 존자가 그 우카세나에게 고개를 하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우카세나가 고개를 다 끝날 때 부처님께서 개송을 한마디 읊습니다. 그 우카세나라는 청년에게
내용이 그런 이야기예요. 지나간 과거와 오지 않는 미래, 그리고 현재에도 집착하지 않는다면 업이 다해서 저 언덕에 이르러 다시는 늙지 않으리라 하는 이 개송을 읊어요. 업이 다해서 저 언덕에 이르게 되면은 하는 것은 이제 모든 속박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죠. 다시 태어나서 늙지 않는다는 건 죽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말 한마디에 이 우카시나라는 청년은 아라한가를 얻습니다. 그리고는 그 높은 장대에서 내려와서 부처님께 절을 하고는 출가를 하겠다고. 그래 부처님께서 이제 허락을 오라 비구요. 말 한마디에 머리카락이 떨어지고 가사가 걸쳐지고 바로를 가지게 되는 스님이 됐죠. 부인은 그 모습을 보고 나도 저 길을 가야 되겠다 하고 출가를 하고 오래지 않아서 아라한가를 얻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은 사실 재미가 없겠죠. 대중들이, 스님들이 강당에 모여서 어떻게 저 우카세나라는 우카세나 스님은 한 번도 수행을 하지 않았는데 부처님이 개송 한마디에 저렇게 아라한가를 얻을 수가 있지? 하고 분분하게 서로 이제 이야기가 오고 가게 되죠. 그때 부처님께서 나타나서 이 우카세나 부부에 대한 전생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이게 이제 중요해요. 가섭불 시대 때 가섭 부처님이 사리탑을 조성을 하는데 많은 시민들이 이제 거기에 시주금을 내고 그리고 탑을 조성을 합니다. 그러고는 이제 이 조성하는 인부들을 위해서 시민들이 음식을 이제 제공을 하죠. 어느 이제 이 젊은 부부가 음식을 해서 이제 탑을 조성하는데 이제 가다가 탁발하는 스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인이 우리도 저 스님에게 공양을 올리면 참 좋겠다. 남편한테 얘기하죠. 그럽시다 하고 스님에게 이제 공양을 이제 올립니다. 자, 여기 이제서 중요해요. 공양을 올리고 서원을 세웁니다. 스님께서 보신 바를 진리를 보셨다면 그 보신 바를 저희도 보기를 원합니다 하고 서원을 세우죠. 그래서 스님이 씩 웃어요. 웃으니까 부인이 아니 스님은 웃으신 걸 보니까 배우와 같습니다 하고 이야기.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 탁 치면서 그렇지? 이렇게. 그러니까 남편이 그렇다고 동의를 해요. 근데 이건 가보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스님은 아라한이었습니다. 그 성자죠. 그럼 미소를 왜 지었느냐 하면은 이 부부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지를 미래 세상에 살펴본 겁니다. 그러니까 천안통이 있으면 그러니까 과거를 기억해서 아는 것은 숙명통이라고 그러고 미래의 인과를 아는 것은 천안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미래에 이 부부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지를 살피면서 미소를 지었는데 부인은 그것을 보고 배우와 같다고 한 거죠. 그리고 이 이제 부부는 이제 오래 잘 살다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고 천상에 태어나서 잘 살다가 서가모니 부처님 시대에 태어납니다.
부인은 배우와 같다고 했기 때문에 그 갑으로 고개사의 딸로 태어나고, 우카세나라는 그 남편은 우카세나라는 이름으로 은행가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러고는 이제 두 사람이 만나서 다시 결혼을 하게 되고, 그런데 부인을 따라간 것은 동의를 했기 때문에, 배우와 같죠? 배우와 같지? 그렇지? 하고 동의를 구하니까 남편이 그래 동의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아내를 따라서 고개를 배우게 된 거죠. 그렇게 이제 가보가 있다고 얘기한 거죠. 그렇지만은 아라한에게 공양을 올리고 서원을 채웠기 때문에 바로 계송을 듣고 바로 아라한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한 번도 수행을 하지 않는 분이 아라한이 될 수 있었을까 하면은 전생에 이렇게 공양 올리는 공덕이 있고 서원을 채웠던 서원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본바를 저희도 보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는 이 두 부분은 아마 수행을 하고 있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새해에는 여러분들도 서원을 좀 세워보십시오. 부처님께 서원을 세우면 언젠가는 그 원하는 바를 이루지 않을까요? 서원을 세우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서원을 세우면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서원을 세웠던 씨앗이 마음이 남아 있다가 언젠가는 조건이 되면은 서원을 세웠던 서원이 싹이 돋고 잎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겁니다. 정말 그렇게 될 거예요. 육아사지론에 보면은 최상의 원은 보리심이 가장 최상의 원이고 가장 궁극적인 원이다. 이랬어요. 세상의 모든 원은 세상 사람들이 소망하는 것, 소원하는 것들은 이 보리심에 다 포함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보리심이라는 깨달은 마음인데 깨있는 마음이죠. 쉽게 얘기하면은 그 내용이 일체 모든 중생을 다 구제하겠다는 염원을, 그리고 내가 중생을 구제하려면 실력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위 없는 깨달음을 구하겠다는 염원, 그래서 중생 구제와 위 없는 깨달음을 구하겠다는 염원, 이 두 가지 염원이 바로 보리심이에요. 그래서 보리심을 바란다는 것은 서원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은 반드시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깨달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해보죠. 부처님의 깨달음의 내용은 연기법입니다. 모든 존재는 원인과 결과가 서로 의존하고 있고 모든 존재는 상호 의존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재하는 실체는 없다 하는 것이 연기 내용입니다. 사실은요. 대승기신론에 보면 깨달음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깨달음을 얻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 참 궁금하죠. 대승기신론에는 마명보살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심체에 염의 떠났다 그래. 그 마음의 바탕에는 염을 떠났다는 거예요. 염은 바로 마음의 움직임이에요. 미세한 마음의 움직임을 떠났다. 그 떠난 모습은 등호공계, 호공의 세계와 같이 두루하다. 그래서 깨달은 마음에는 마음의 움직임이 없고 마음의 크기를 말하자면 무한이라는 얘기예요. 호공의 세계와 같이 두루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법계가 하나의 모습이고 그게 열애의 법신이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깨달음은 깨치게 되면은
온 우주가 그대로 열의 법신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해가지고 법신이라 하는 것은 진리의 몸, 해석을 붙이자면 지신이라 하는데 지혜의 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깨달음을 일체지라고도 해요. 일체지라고 하는 것은 일체 모든 것을 아는 지혜, 이런 뜻입니다. 그게 깨달음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깨달음 내용을 얘기하면은, 좀 설명을 하자면은, 불변과 수연이 깨달음의 내용이에요. 불변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존재가 실체가 없다, 텅 비어 있다, 호흡같이 비어 있기 때문에 가고 오미 없고 안가밖에 없고 일어나고 사라짐이 없어요. 그것은 바뀌지 않는다. 불변이에요, 그게. 그러나 불변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똥물이든 밥이든 똑같다고 보는 걸 맞는 얘기예요. 그렇지만은 수연을 모르고 있는 거죠. 수연은 인연을 따른다 하는 거죠. 불변과 수연은 똑같은 걸 얘기합니다. 근데 불변만 주장을 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비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그래서 수행을 제대로 했는지 깨달음을 얻었는지를 보려면은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이 윤리적이지 않고 비윤리적인 행위를 한다면은 깨달은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 모든 걸 불변으로 보면은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비슷한 이야기를 한번 하죠. 비슷한 거. 이분은 불교 수행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느 수련 단체의 장으로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분이 수행하는 건 뭐냐 하면은 호공을 수행합니다. 호공. 자, 호공을 궁극으로 여기고 자기가 몸이 다 사라지고 삼남마삼 모든 걸 다 호공이 되게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호공이 되면 내가 진리 자체가 되고 내가 깨달았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분이 깨달은 것은 그러면은 정말 깨달은 거 맞을까 검증해 봐야 돼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어느 불자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이분은 그렇게 했대요. 개울가에 고기를 잡아먹는 거죠. 그래서 불자가 그래서 아이고 선생님, 그래 큰 놈은 그렇지만 작은 놈은 불쌍하니까 놔줍시다 하니까 이 스승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없으면 나는 깨달은 사람이고 나는 망념이라는 이런 마음은 없다. 마음이 없으면은 잡아먹어도 아무 죄가 없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섬찟했어요. 머리 끝이 쭉 붙였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마음이 없이 잡아먹은 죄가 안 된다? 그럼 좀 더 확장해 보죠. 마음 없이 도둑질한 것은 죄가 안 된다. 마음 없이 성폭행해도 죄가 안 된다. 마음 없이 사람을 죽이도 죄가 안 된다. 확장해 보면 그렇게 되죠. 이게. 그러면은 도둑질을 하는 거라든지 강도질을 하는 거라든지 성폭행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그건 비윤리적인 행위죠. 그럼 왜 그런 생각을 호공이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현상이 있는 건 다 없애야 되니까. 그래서 수행을 할 때 내가 삼매에 들었다. 공성을 깨달으신 분하고 자 허공을 깨달았던 분이 두 분이 수행에 삼매에 들었다. 그러면 삼매 속에 있을 때는 똑같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반야신경에서 얘기하듯이 무생무수상행식 무한이비설신이 할 때 앞에 무자가 붙는 거다. 물질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고 삼매에 들어가면은 없어요. 그런데 삼매에서 나오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삼매에 딱 나오면은 호공을 수련한 자는 이 형상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현상을 인정을 안 하죠. 그리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마음이 없으니까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비윤리적인 행위를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공성을 깨달으신 분은 삼매에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존재는 내지 않은 실체가 없이 허운같이 텅 비어 있지만은 인연을 따르면서 형상을 이룬다 하는 사실을 너무 잘 아는 거죠. 그 수연입니다. 인연을 따르는 것은 인과가 있는 거예요. 인과가 있기 때문에 선행을 하면 선한 결과가 오고 악행을 하면 악한 결과가 온다 하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인연을 따른다는 것은요, 내지 않은 실체가 없다는 거죠. 인연을 따르니까 자체 성품이 없어요. 그래서 무자성이에요. 불변이라 하는 것은 실체 없는 불변의 세계도 똑같이 실체가 없어 무자성이에요. 그는 불변과 수연이 똑같이 자성이 없는 무자성 공이에요. 그런데 호공을 수련한 자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비윤리적인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똥물을 먹는다는 것도 똑같은 이치예요. 불변의 측면만 봤지 수연의 측면을 보지 못하니까 비윤리적인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죠. 내가 뭘 해도 도둑질을 하든지 강도질을 하든지 사람을 상해를 한다 하더라도 모든 것은 불변이고 내지 않은 실체가 없는데 무슨 잘못이 있느냐, 도둑질해도 뭔 잘못이 있느냐,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연의 이치를 몰라서 하는 얘기죠. 그러면 안 된다 이게야. 그 다음에 자, 깨달음에 대한 얘기를 또 한번 해보죠. 깨닫고 난 뒤에 수행도 끝마치는 경우가 있고 계속 수행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우카세나라는 이 청년은 깨달음 법문을 듣고 개송을 듣고 깨달음을 얻고 수행도 끝마쳤어요. 그게 왜 가능하냐 하니까 바로 전생부터 수행해 왔다고 하는 게 맞을 거예요. 전생에 인연이 있었어. 아라하니까 공양 올리고 서운을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보주구사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전생에 불보살 공양을 올린 공덕이 있으면 이 생에 와서 깨달음을 얻는다. 정해를 닦았다면, 선정과 지혜를 닦았다면, 전생에 닦았다면 이 생에 와서 도노돈수를 한다. 단박에 깨닫고 수행도 끝마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수행을 끝마치지 못한다면은 수행을 해야 되겠죠. 깨치고 난 뒤에도 수행을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 깨달았는데 수행도 끝마치지 못했다 이러면은 그 깨달음은 수행을 하지 않으면 오래 가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깨달음 얻었는데 한두 시간 후에 그 깨달음이 사라질 수가 있어요. 하루나 이틀이나 일주일 뒤에 그 깨달음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지속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깨달았다면은 그 깨달음이 늘 지속이 돼야 되는데 로로 상질해 가지고 분명하게 아는 항상 아는 알미 항상 지속이 돼야 되는데 안 된다면은 안 되죠. 그리고 누구하고 대화를 하든 어떤 생활을 하더라도 망념이 없어야 된다 이게야. 심체는 염을 떠났다 하는 것은 망념이 없다는 얘기, 마음 움직임이 없다는 건데 누구하고 대화를 하더라도 늘 마음에는 망념이 없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다면 그 깨달음은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깨달았기에 그렇겠느냐 하는 거죠. 자, 깨달음 내용에 망념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사유를 해서 깨달았다면 어떻게 될까? 사유는 마음의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마음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유를 깊이 사유를 하고 해서 깨달음을 얻었다. 그러면은 사유했던 힘이 남아 있고 그 사유에
하는 마음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지속성이 없어요. 그런 깨달음을 해오라 그러는 겁니다. 해오. 증명할 정자 써서 정오가 아니에요. 해오기 때문에 수행을 해서 그 깨달음이 사라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깨치고 난 뒤에도 그 깨달음이 지속되는 깨달음은 도대체 어떤 것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얘기가 있죠. 동정이려 몽정이려 숙면이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수행을 하게 되면 의식이 깨어나요. 의식이 깨어나는데 눈을 뜨나 감아나 보는 마음이 바뀌지 않아야 돼요. 그럼 의식이 깨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의식이 깨 있으면은 느낌으로도 와요. 얼굴이 마치 전동 불이 온 것 같이 환합니다. 깨 있는 상태가. 그럼 이게 눈을 감겨 있는데도 눈꺼풀이 감겨 있는데 눈이 떠 있어요. 그건 깨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잠에서 깰 때부터 잠들기 전까지 지속이 된다면은 이 깨 있음이 바로 동정이래라 그래요. 내가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거나 늘 한결같이 의식이 깨 있다. 그렇지만은 잠 속에는 안 되죠. 잠잘 때는 의식이 깨 있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게 동정이래예요. 그럼 몽중이래는 어떤 이야기죠? 수행을 계속 하면은 번뇌의 힘이 약해지고 의식이 미세해지면은 잠을 잔다. 꿈을 꾼다. 그런데 의식이 깨 있어요. 의식이 깨 있는데 몸에 영향을 안 주는 거죠. 몸에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꿈을 꾸면서도 의식이 깨 있는 거죠. 근데 만일에 깨 있는 의식이 딱 의식이 깨어나면서 몸에 영향을 주면 잠에서 깨버려요. 그러면 그건 몽정이래가 아니에요. 몸은 잠들어 있고 의식은 깨 있는 상태. 그 성철 큰 스님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죠. 어느 노인이 찾아가서 자꾸 주위에서 가보라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연유를 물어보니까 저는 탁 앉기만 하면은 망념이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이랬어요. 생각이라 하는 망념이라 하는 거, 생각이 움직임이 있으면 그 움직임에 따라서 뭐가 일어납니까?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일어나요. 탐진치가 일어나, 번뇌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깨달음이 아니죠. 얘기하자면. 그런데 앉기만 하면 망념이 다 사라지니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철 큰 스님께 물었어요. 제가 이야기한 대로 사실대로 거짓 없이 얘기하셔야 됩니다. 노인께서는 너무나 대단한 보물을 가지고 계시는데 꿈속에도 그것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럼 꿈을 꿀 때도 그 망념이 없는 깨 있는 것이 있느냐고 물어본 거죠. 그 노인이니까 막 이렇게 생각을 해보더니 꿈속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아직 멀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자, 수행을 계속하면 의식이 점점 미세해져 가요. 깊이 잠들어 있는 상태에도 의식이 깨 있다. 몸은 잠들이고 의식이 깨 있다면은 숙면 상태도 의식이 깨 있다면 숙면이래라고 그러죠. 다른 말로 그는 오매이래라고 얘기합니다. 낮이나 밤이나 의식이 늘 깨 있다. 24시간 깨어 있다. 눈을 뜨나 감아나 보는 마음이 안 바뀐다. 이때에 이르게 되면 그때서야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어요. 깨달음을 이루게 되면 그 깨달음은 바뀌지 않죠. 깨 있는 의식에 바뀌지 않는 깨 있는 의식에 깨달음을 얻었으니 그 깨달음이 바뀌겠어요? 안 바뀌죠. 그게 진짜란 말이에요. 사유를 해가 깨달음을 얻었다면 그 깨달음이 지속이 돼야 되는데 지속이 안 된다면 그건 깨달음이 아니죠. 그럼 수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한쪽 면만 보면 안 된다. 실체가 없는 호흡가지 텅 비어 있는 실체가 없다. 그거에 매달리면 안 된다. 이게요. 원인과 조건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수연의 경계도 알아야 된다. 이게요. 불변과 수연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하나예요. 깨달음 내용이란 말이에요. 연기의 다른 이름이 공성의 다른 이름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원효 스님께서 공의 뜻이 깨달음의 뜻이다 하는 이야기 그런 거예요. 일체가 다 공하다고 깨달은 것을 일체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겁니다. 수행에서 의식이 깨있는 상태가 됐을 때 깨달음을 얻어야 하면 그거 진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죠. 여러분들 차를 마시거나 커피를 마시면 의식이 깨어나요. 그죠? 잠 안 오고 그죠? 그거는 안 되죠. 얼마 안 있어서 여전히 마음이 바뀝니다. 깨있는 마음이 깨있는 상태가 지속이 안 돼요. 그런데 열심히 수행해가지고 오매일의 경지까지 갔다 이게야. 그런데 깨달음이 안 올 수가 있어요. 지혜가 없으면. 의식이 24시간 깨 있어도 지혜가 없으면 깨달음이 아니라는 거죠. 깨달을 수가 없다는 얘기. 의식은 깨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법문을 많이 듣고 법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이러면 지혜가 생겨요. 그리고 경전을 사경을 해서 그 경전 내용의 뜻을 알면 지혜가 생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수행을 해서 의식이 깨 있으면은 이제 깨달음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깨 있는 이 의식은 의식의 특성이기도 해요. 명료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이 무엇인지를 안단 말이죠. 이게 의식의 특성이에요. 이런 의식이 깨 있는 의식으로 발전하게 되고 깨달음으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의식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반드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깨달음을 얻었다고 함부로 이야기하기는 곤란하다. 그래서 확실하게 의식이 깨 있는지 안 깨 있는지를 그부터 살펴볼 일이다. 그래서 수행을 하게 되면은 의식이 깨 있게 된다는 거죠. 과거는 지나갈 수 없어요. 안 돌아와요. 미래는 오지 않을 수 없어요. 현재도 머물지 않게 되죠.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면은 마음이 과거로도 가지도 않고 미래로 가지 않아요. 현재 순간의 의식이 깨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깨 있다 하는 것은 마음이 과거는 미래를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과거를 생각 안 하느냐, 미래를 생각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있죠. 과거를 생각해도 그 생각은 현재고 미래를 생각해도 그 미래의 상상도 역시 현재입니다. 그래서 의식이 깨 있는 사람은 과거를 생각해도 항상 의식이 깨 있고 미래를 생각해도 의식이 깨 있어요. 그게 매몰되지 않는다는 거죠. 빠지지 않는다. 과거에 빠지지도 않고 미래에 빠지지도 않고 현재도 머물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게 확고하게 될 때 눈을 뜨나 감으나 보는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 뜀박질을 막 해도 의식에는 안 바뀌는 거예요. 깨 있게 되는 거예요. 이 깨 있음이 바로 대성의 수행에서는 특히 해심일경이나 또는 대성기신론에서는 원래 깨 있는 이것이 바로 집중의 대상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의식이 깨 있다고 해서 그건 깨달음은 아니라는 것을 또 아셔야 됩니다. 수행을 하게 되면 의식이 깨 있게 된다.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특히 과거는 지나갈 수 없고 미래는 오지 않을 수 없고 현재 머물지 않는다는
이렇게 수행을 하게 되면은 이 깨있는 의식은 지혜가 담겨 있는 깨있음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말하자면.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업이 다한 저 언덕에 이르게 되고 다시는 태어나서 늙지 않게 된다 하는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게 이제 바로 깨달음의 내용이죠. 우카센네가 이 개성을 듣고 깨달음을 얻었던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어쨌든요,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가 새해부터 하게 돼서 상당히 기쁘고요. 깨달음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은 그런 얘기입니다. 중생과 부처가 평등하다. 깨달음 내용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지 못한다 하더라도 깨달음 내용의 평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 우리 불자들이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를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못 깨달았더라도 진리가 평등이라면 연기한다 하는 것은 상호 의존한다 하는 것은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분리되어 있지 않다 하는 것은 평등하다는 뜻이에요. 다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불자들이 이제 조금이라도 해야 될 일들은 차별적인 것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된다. 남자 여자 차별하지 마시고 또 계층 간의 차별도 있거든요. 어떤 지위를 가지고 또는 어떤 권력을 가지고 차별을 하지 마셔야 돼요. 또 인종차별도 하지 마시라. 심지어는 이 사물에 대해서도 함부로 부수고 그렇게 차별하면 안 된다. 지금 가장 크게 문제되는 것이 기후변화잖아요. 환경을 파괴함으로 해서 오는 게 기후변화예요. 욕심을 많이, 탐욕을 많이 일으키면 그게 불평등이에요. 그게 왜 불평등이 나면은 탐욕 중에서 고기를 탐하는 사람 많죠. 그래서 학자들이 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고기는 좋은데 소고기만 먹지 않으면 이 지구 온도를 1도 정도 낮출 수 있대요. 그만큼 소고기를 많이 먹는다는 거지. 소고기가 뭐예요? 소를 많이 키운다는 소리. 소를 많이 키우니 거기에서 뭐가 발생해? 탄소가 발생하잖아요. 탄소가 어떻게? 바로 지구 온난화 하나의 주범이에요. 온도가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고 날씨가 추워지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지구 곳곳에 지금 온난화 문제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러지 않습니까? 출발점 어디에 있어요? 탐욕 때문에, 분노 때문에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 이면에는 뭐예요? 무지 때문에.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뭐가 많이 베풀어서 탐욕을 없애고 자비심을 많이 가져서 분노를 없애고 지혜를 많이 가져서 무지를 없애야 돼요. 그러면은 다시 우리가 살기 좋은 세상이 다시 되도록 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등을 실천하시라는 그래야만 된다. 새해에는 또 그랬으면 좋겠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딱 1분만 이야기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코로나가 모든 것은 평등하다고 얘기하죠. 오히려 그 인종을 가리지 않고 종교를 가리지 않고 남녀를 가리지 않고 사람과 동물을 가리지 않고 다 오염되잖아요. 코로나에 걸리잖아요. 코로나가 우리가 평등하다고 얘기해 주잖아요. 코로나가 법문해 주고 있어요. 역설적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 새해에는 이렇게 서원을 꼭 세우시고 반드시 깨달음을 얻겠다는 서원, 그리고 평등을 실천하겠다는 서원을 좀 세우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봅시다. 자, 오늘 본문 마치겠습니다. 네.